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7장 무시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본문에 그리하여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나는 거동이 있은즉 이런 거동이 있다. 거동이라는 말씀이 매력적이죠. 이런 거동이 있은즉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건수가 차차 늘어나는 거동이 있은즉 시시로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계에 놓아 맡겨보되 만일 마음이 여전히 동하면 이는 도심이 미숙한 것이요 동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도심이 이어가는 증거인 줄로 알라. 시험해봐라. 응? 그래야 되겠죠? 어느 정도 왔는가 시험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해보라 그 말씀이에요. 자, 선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마음에 정신의 축이 탁 서. 그죠? 이 맷돌 봐. 맷돌은요, 눈 감고 이 손목을 잡고 힘만 주면 뺑 돌아. 눈 감고 돌려 힘만 주면 돌아. 왜 돕니까? 중심이 있기 때문에. 축이 있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도는 것은 이론상이고 축이 있어야 이론상으로 돌지요. 그러지 않겠어요? 마음의 축이 있어야 돼. 중심. 그 부동심의 축이에요, 이것이. 무시선이라는 건 부동심 공부인데, 부동심, 움직임이 없는 공부인데, 떠나지 않는 공부,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벗어나지 않는 공부가 무지선인데, 그 중심 축이 서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선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중심이 딱 세워지고 축이 서. 그런 또 체가 완연해서 무시선 공부를 오래오래 하면, 선 공부를 오래오래 닦으면 성품의 체가 서. 뚜렷하고 고요한 성품의 체가 서. 동서남북이 없어, 성품이라는 것은. 형상이 없어. 그 볼래야 볼 수 없고 추측을 해야 추측할 수가 없어. 다만 신령한 기운이시고 신령한 광명이실 뿐이지 무슨 혐오가 없어. 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뭘 추정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깨달음, 한 깨달음이 있음으로써 나가 있는 것이고 깨달음이 있음으로써 진실한 이론상이 있는 거란 말씀이죠.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 여기 이 말이요. 여기 이 말이에요. 설력이, 그 성품의 체가 서, 따르면 깨달음을 벗어나지 않아. 좌선을 통해서 또는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 깨달은 바를 벗어나 버려. 깨달음을 잊어버려. 그죠? 깨달음을 벗어나 버려. 깨달음을 벗어나면 신앙심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달음을 벗어나면 자성부를 도둑맞은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자성부를 부처님보다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명예나 권세나 부유나 모든 것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무엇에 자성불에 비교가 있는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권선하기 전에 자성불을 깨닫는 거, 가장 중요하죠. 좌선을 닦아도 자성불을 깨닫지 못하면 참 좌선이 안 되고, 무시선을 닦아도 자성불을 깨닫지 못하면 참 무시선이 안 돼요. 이 선의 중심은, 체는 성품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선이라. 그래서 설력이 생겨. 그래서 사람이 설력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설력에 자기의 선 공부한 선의 힘에 자신감이 섰어. 이렇게 선에 자신감이 서면 시험대에 올려놔봐. 내가 이제 무던하다. 내가 법력을 좀 있다. 이렇게 생각되면 다 시험대에 올려놔봐. 근대를 한번 다뤄봐. 이것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안 해보면 덤덤한 가운데 나도 무던하다. 넘어가.
근데 한번 딱 실험을 해봐. 실험을 해보면 거기서 공부가 아직 미숙하면 또 나타난다. 그 말씀이요. 이 무시선 공부가 상당히 장문으로 돼 있어. 많은 말씀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자꾸 뒤집으면서 번복돼야. 그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이 말씀이요. 마음을 쓰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옷을 바꿔 입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종신토록 들어봐야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선감, 도심, 이게 자신감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자신감이 생기면 이것을 시험대에 한번 올려놔 봐라. 본문에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또 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동하지 아니해. 아, 내가 동하지 않는구나. 탐심, 진심, 치심 동하지 않아. 동하지 않아. 어떤 경계가 돌아와도 동하지 않아. 이 동하지 않는 마음 참 어렵습니다. 색수상 행식, 이걸 처방했을 때 색으로 봐서 아름답고 미흡고 한 거 동하지 않기 어려워요. 딱 이 무엇인가 받아들여. 누가 돈 봉투라도 갖다 줘. 동하지 않는 사람 참 희위야. 10만 원만 주면 안 동이야. 1000만 원을 줘버리네. 그냥 동해버려. 그럴까? 그래 안 할까? 가타오님. 그래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가타오님은 안 받을 거예요. 안 받고 말고. 그래 맞아. 1억을 줘도 안 받아? 안 받지. 그렇죠. 그것이 자성불을 오득해서 내 자성불을 항상 주장을 세우는 법. 내 마음의 광명과 무엇을 바꾸리? 내 마음의 자유와 무엇을 바꾸겠는가? 그렇죠? 내 마음의 위력과 무엇을 바꾸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성불을 도야를 하고 광명을 회복하고 위력을 갖춰가고 자유하는데 어떠한 속박도 이르지 않도록 그리 노력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이 큰 보물, 이 거룩한 나의 보물을 잘 키워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이죠. 이 동하지 아니한다 하여 즉시에 방심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내가 동하지 않는구나.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서 방심하는 경우가 또 있어. 그런 말씀이야. 아이고 부동신 공부가 이미 철저하게 되는데 뭘 방심할까? 그러 안 해요. 그러 안 해요. 이것이 자신감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이라 하는 것이죠. 설력, 법력에 대한 상. 내가 부동심을 갖추었구나 하는 한 티끌 상. 이것이 걸린 거예요. 그죠? 내가 부동심을 참 갖추었구나 하나 부동심 갖추었다고는 한 상. 이것에 걸리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방심해. 내가 묻어넣다 방심해. 이래서 우리 도문에 도문을 어지럽히는 자가 많다. 그 말이요. 이게 그 말씀 나와요. 도문을 어지럽히는 자가 많나니 그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즉 방심하지 말라. 이는 심력을 써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요. 마음을 써서 수행하는 마음, 공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써. 그렇게 해서 동하지 아니한 것이지 스스로 동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놓아두어도 동하지 아니해야 참 성공부가 이른다. 그 말이에요. 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놓아도 동하지 아니하여야 길이 잘 든거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공부하는 마음을 써서 동하지 않는 것과 평상심으로 무의자연한 중에 동하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말씀.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평상심으로 해도 동하지 않아. 오래오래 숙달하면 특별히 마음 공부를 힘을 써. 노력하지 않아도 동하지 않아. 무의자연한 가운데 동하지 않아. 순리자연한 가운데 동하지 않아. 이 자연은 순리자연이요. 무의자연이요.
그런데 공부한 사람이 공부를 했다 해서 상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 그 상이 티가 돼가지고 반드시 잘못을 저질러.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 그 말이요. 그래서 참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자칭 도인의 무리가 출현하여. 나는 이제 부동신 공부가 됐다. 이게 도인의 무리요. 자칭 도인의 무리가 출현하여 자행자지를 행하면서. 그럼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요. 자행자지를 해요. 그 말씀과 대표적인 마음이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도적질을 해도 반야의 마음을 건드림이 없고, 무슨 세구 경계를 당해서 함부로 해도 반야의 마음에는 무명이 끼지 않는다. 이런 주관. 본래 자성의 근본자리는 지극히 광명하여, 지극히 자유하여. 그걸 오득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반야의 심지를 방해롭지 아니하고 때가 끼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렇지 않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본성은 공정정지의 광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방심하고 함부로 하면 도로 때가 끼고 도로 무명이 생겨. 도로 그릇된 사람이 된다. 도로 속박이 일어나. 그죠? 항상 부처님도 그러니까 부처님도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좀 철저히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된 무지성 공부를 하는 것은 이 팽이를 돌릴 때 말이죠. 팽이를 돌릴 때 채찍으로 막 쳐야 팽이가 돌아가요. 그지? 팽이를 돌릴 때 돌리려면 때려야 돌아가. 그 팽이가 잘 도네. 보아서 안 도는 것 같아. 너무나 잘 도는 팽이가 안 도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채찍을 놓습니까? 때립니까? 안 때리죠. 그거예요.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 두면 팽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달달달달 죽어버려. 그러니까 또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늘 때려야 돼. 잘 도는 팽이도 가끔 때려줘야 돼. 그래야 잘 돌지, 때려주는 것으로서 잘 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정정지의 광명이 있어서 다시 이것이 그 무명으로 돌아가고 속박으로 돌아가는 요소가 있어. 그죠? 그죠? 자칫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밝은 그 마음이 오히려 무명을 만들어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 성품이라는 건 그렇게 묘해요. 그래서 묘하다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은 묘하다. 진공 묘유, 묘하게 있는 자, 그게 그렇게 묘해요. 자, 그래서 본문에 사람이 만일 오래오래 손을 계속하여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은 즉 철주 중심이 되고 석백의 외문이 되어 다 아시겠죠? 부귀용화도 능히 그 마음을 달래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능히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느니라. 그 여의보주라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여의보주가 따라오나니 마음을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바로 여의보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보물밖에 따로 뭐 있겠어요? 이 부귀용화도 달래가지 못하고 무기와 권세로도 굽히지 못하는 그런 보물은 가졌단 말이죠. 그런 보물로 느껴지시는가요? 그죠? 내가 참 보물을 가졌구나. 이 보물을 원불교에 와서 갖게 되었단 말이죠. 대종사님 법문을 읽고 갖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종사님 법문을 읽고 이 보물을 얻게 되었어.
원불교 은혜로 이 보물을 내가 갖추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 참 무상보배 이거를 내가 갖게 됐어. 그런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 그래야 참 신앙이 나오고 참 수행이 거기서 나와요. 참 진리관도 거기서 나와요. 서산대사는 향로봉 정상에 올라가 봤어. 만국도성 왕궁이라든지 도시 사는 사람들이 기와집을 살고 살아. 이게 만국도성이 개미집 같다. 초파리 같다. 그리고 영웅호걸이 다 초파리 같고 만국도성이 개미집 같고 그런 시를 썼단 말이야. 그것이 등향로봉 향로봉에 올라가서 제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웅호걸이 초파리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파리 알죠? 가장 미약하고 가장 작지만 날러. 그게 초파리야. 꼭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참 그 세상을 얼마나 허무하게 본 것입니까? 세상을 허무하게 본 것보다도 자성불을 얼마나 큰 보물로 하신 말씀인가 말씀이죠. 자성불을 능히 보지 못한 분, 자성불을 능히 갖추지 못한 분 이런 말씀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어. 개미집 같고 초파리 같다 이 말씀. 또 본문에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고 전세에 처하되 항상 백전삼매를 얻을지라. 이 지경에 이른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일미를 이루리니 이것이 이른바 불이문이라 생사자유와 윤회해탈과 정토극락이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오나니라 이러셨어요. 여기에서 일체 법을 행하고 막히는 바가 없다. 일체 법을 행하되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다. 그 무슨 말인 거니? 일체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이치를 당할지라도, 이치를 대할지라도, 또는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또는 어떤 물건을 맞이했을지라도 사리, 이치, 또 일, 또 물, 간단히 말해서 사리예요. 이 일체 법을 행하되 이 말은 사리간에 그 말이에요. 사리간에 일을 당하나 이치를 당하나 물질을 당하나 간에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법을 행하되 이 말은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다. 거기에 구속받거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두루 탁 통달했어. 통달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이치에도 통달하고 일에도 통달하고 물질에도 통달해서 이런 사리간에 어떤 것에도 막히고 걸릴 것이 없다. 그런 뜻이죠. 이를 한문으로 말하면 이무의 사무에 한 도인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 집 원불교식으로 말을 하면 대소유무이치와 12의 일에 걸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대소유무는 이치죠. 12에는 일 아니에요. 일과 이치에 걸릴 것이 없다. 그 말은 대소유무 12에 결함이 능통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진세에 처하도 항상 백전삼매를 얻을지라. 진세는 특글세상. 특글세상에 처해도 12선악을 대할 때에 요요한 본성을 잃지 아니하고 원만한 취사를 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거진출진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저 제가 출가를 나눌 때 출가는 전무 출신, 제가는 거진 출신 그러죠? 거진 출신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거진 출신이 참 좋은 말이에요. 거진 출신이라는 게 나는 전무신 해야지 거진 출신은 못 있겠다 하는 분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거진 출신이 아주 매우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자, 이 지경에 이른즉, 이 지경에 이르면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진대지 온 세상이, 달진자 대지 큰 땅이 이 말이죠. 온 세상이, 온 우주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한 진실한 법계로 화현하여 한순간 딱 일진법계로 돌아버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생각을 딱 바꾸면 공부가 순속돼서 선에 잘 그 선의 취지대로 잘 행하는 분은 한 생각 딱 바꾸면 일진법계예요. 평소에는 하늘이고 땅이고 사람이고 이렇게 살다가 한 생각을 딱 바꾸면 이 법계예요. 천지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한 생각 나기 전에는 그냥 천지였는데 사물의 세계 천지였는데 한 생각 딱 오득하고 나니까 천지가 바로 법계다 그 말이에요. 그니 법계와 세상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이 아니잖아요. 법계와 천지는 둘이 아닌데 그럼 무엇이 둘을 만들었냐? 한 생각, 일체유심조 한 생각이 법계를 만들기도 하고 오탁된 세상을 만들기도 했다 그런 말이죠. 법계가 어디냐면 형상 없는 세계 이렇게 아는 선이 있어. 천인들이 사는 세계, 형상 없는 세계 이런 세계가 법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법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고 한 생각을 깨달으면 한 생각 오득하면 그분이 있는 세계는 법계고 한 생각이 매우면 그분이 있는 세계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한 생각 차이에 의해서 법계가 나누어지지. 그럼 이런 말씀을 대명사님께서 저승과 이승이 둘이 아니다. 저승을 법계라 하고 이승을 세상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거든. 이승 둘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온 누리가 온 천지가 한 진리죠. 한 진리에 의해서 또 한 기운이에요. 이 세상을 기운으로 보는 안목, 신령한 한 기운, 이 세상을 기로만 보는 안목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은 기가 근본이로구나. 기에 의해서 만초목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고, 기에 의해서 일월성신이 움직이고 있고, 기에 의해서 추나추동이 되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기의 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로구나. 그러나 그 기는 통달한 모든 것에 통해 있는 한 기운이라. 식물에 작용하는 기운도 그 기운, 동물에 작용하는 기운도 그 기운, 천하 만물에 작용하는 모든 기운이 그 기운일 뿐이라. 그래서 기로 보는 안목, 이런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이 세상을요, 질로 보는 안목, 물질적인 것으로 꽉 찼어. 이 허공도 말이죠. 눈으로 보면 허허죠. 그러면 물질로 본다면 가득 찼어요. 물질로 가득 찬 것이 허공이에요. 이 세상은 물질이에요. 물질밖에 없어요. 물질로 보는 견해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세상을 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영혼. 신령한 영혼으로 봐. 영성으로 봐. 영성으로 보면요, 영성밖에 없어요. 이 우주는 영성밖에 없어. 그런 견해를 가질 때 이 견해는 좌선에도 큰 영향을 주고 무지선에도 큰 영향을 줘요. 이 온누리라 하는 것은 한 진리, 한 기운으로 되었구나. 이 투득한 마음. 이것을 간직해야 돼. 그래서 그 일체 법을
행하되, 아니, 내가 이 지경에 이른 즉,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하여. 그죠? 일진법계, 그, 하나의 세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의 진리의 세계. 일진법계로 화하여 12선악과 염정제법이 다 제호일무의 12선악도 전부 다 이 일진법계에 녹아버리고, 염정제법, 물들지 아니하고, 제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일체 법을 말씀드릴 때, 그 법이라는 것은 이치와 일과 물질, 이 모든 것을 제법이라 한다 말씀드리죠. 일체 법이라 한다 그랬죠? 그죠? 법이라고 말할 때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제법이라는 말도 그 말씀이에요. 제호일밀을 이룬다. 제호라는 말은요, 우유를 5번을 가공하면 우유를 정밀하게 가공을 하고 또 정밀하게 가공하고 모르겠어요. 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인도에서 그렇게 하는가 봐요. 하면 제호가 나온대요. 제호. 이게 최상의 우유예요. 최상의 우유.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정밀한, 그렇게 정지한 최상의 우유를 제호라고 그런데요. 그 제호 일미는 맛으로 봐서 최상의 맛이겠죠? 최상의 음식이에요. 그 최상의 맛이 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호 일미라는 게 무슨 큰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깨끗하고 시원한 우유 맛, 그런 말이에요. 불가에는 이 제호 관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깨끗하고 시원한 그런 그 제호로 머리 위에 있는 이 정수리 부어. 그 이제 절에 가면 그거 있죠? 동자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제호 관정이라는 말이 있어. 이것이 가장 깨끗한, 가장 순결하고 정밀한 그런 것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제호 일미를 이룬다. 그러니까 세상이 맛이 있죠, 다? 신건지는 신건지 맛이 있고 깍두기는 깍두기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맛이 있어요. 달도 달 맛이 있어요. 여러분 달 맛 보았나요? 아직 안 봤어. 달 맛을 좀 봐야 돼. 달 맛을 봐야 돼. 그 해 맛도 좀 봐야 하고 허공 맛도 좀 봐야 하고 세상은 다 맛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제호일미, 제호 맛 하나에 불과한 것이니라. 12선악과 염정제법이 전부 제호 한 맛에 벗어난 바가 없다. 본문에 근래에 선을 닦는 무리가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도 못할 것이요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라 하여 산중에 들어가 조용히 앉아야만 선을 할 수 있다는 주견을 갖는 사람이 많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이 어렵죠? 다 해보셨으니까 아시지만은 노인 되면 더 어려워져요. 이 신체가 얼른 마음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 되면 수양을 더 많이 해야지 하는 생각은 아주 그릇된 생각이에요. 불가에서는 달마대사께서 9년간 면벽 선을 닦았기 때문에 이 선을 오래오래 닦는 것이 체가 되어 있어. 아주 깊은 경지에 들려면 적어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선에 또 한 상당한 시간을 선에 깊숙이 들어야 선미를 비로소 알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문제죠. 그래서 고요한 곳, 경계가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가고 또 그런 곳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좀 깊은 선을 닦아야 설력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요. 그죠? 설력을
닦은 사람인가 안 닦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견해는 그분이 실질적으로 몇 달간, 몇 년간 어느 한적한 곳에 가서 선을 닦는 것이 눈에 띄게 인증받았다. 이렇게 해서 인정들을 하거든. 그래서 이 선 문제가 과연 무지선이 옳은 말이냐? 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진정 무지선으로 해야 도를 깨닫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정시선, 고요할 때 몇 시간 동안이라도 좀 깊은 경지에 들어야만 도를 깨닫는 건가 하는 문제를 좀 화두로 갖고 있거든요. 오늘은 무시선을 공부하는 때니까 오늘이 만약에 좌선을 공부하는 시간이면은 좌선을 주체로 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은 무시선을 주체로 해서 말씀드릴 시간이기 때문에 무시선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경중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정시선과 무시선이 절대로 어느 것이 더 훌륭한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선의 대의,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선은 어떻게 닦는 것이 정로를 밟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오득해야 배울 때 잘 배우고 체험할 때 잘 체험해서 본인이 실증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과연 허령불매한 허허해서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무엇이라고 잡히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그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그 무지선 공부로 도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 그건 채를 잘 투득해야 비로소 기초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의 대의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동정이력 공부를 한다고 그러죠. 동정간에. 동정이라는 것은 사람 몸으로 인해서 됐거든요. 몸이 항상 활동할 수가 없어. 활동을 해야 건강하다 하지만은 활동만 많이 하면 사람 죽을 것 아니에요. 또 쉰다고 쉬는 것이 좋다. 휴식이 좋다 하지만은 항상 휴식만 하고 있으면 병날 일이죠. 그러니까 동과 정이 고루 맞아야 건강한 건데, 그래서 신체라는 것은 본래 동정으로 되어 있어요. 동하면 쉬고, 쉬었다 동하고 이런 것이죠.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동정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활용하는 수도인은 동정이 없어야 된다. 몸은 동정이 있지만은 마음은 동정 없는 공부를 터닦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무지선하는 최초의 기초를 밟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동정간에 동할 때나 정할 때나 동할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정신이 시끄럽고 이렇게 몸이 활달해서야 어떻게 손을 닦겠나 이러니까 좀 정신 고요하고 몸이라도 좀 펴는 곳으로 가서 수양을 닦아야 되겠다 이렇게 정시선을 요청하게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선의 본체라는 것은 동과 정이 없는 것이다. 왜냐? 마음이 동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죠. 마음을 닦는 공부는 마음은 동정이 없기 때문에 몸은 동정에 구애받아서 마음 공부를 못 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몸이라는 것은 항상 동과 정 사이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무지선이라는 말, 무시, 시간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것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는 물건 한번 찾아봐봐. 응? 이 천지 만물은 시간이 없는 물건이에요. 에? 인간이 시간을 만들어냈지. 천지 만물은 본시 시간이 없는 물건이야. 공간도 없는 물건이고, 이 허허한 광대한 공간에 가득 차 있다 그렇게 상상을 하지만은 실은 천지 만물은 공간이 없어. 시간도 없고 그러는 가운데 운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아. 천지 만물은 공시간적이다. 공간과 시간에 의해서 2차원의 세계에서 만물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물어봐봐, 천지한테. 천지한테 물어봐봐. 너는 공시간에 있냐? 물어봐봐. 공시간이 없어. 무시라고 해, 그거 보고, 무시. 천지가 운행하는 것처럼 이 육근을 그대로 운행하는 거예요. 그게 무시선이에요. 시간, 공간이 없어, 무지선은. 무시, 시간이 없다 그 말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없지. 시간 없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근데 무지선을 허락 그랬거든. 답답할 일이요. 답답할 일이지만은 그 공부에 잘 근본을 알아야 돼. 본래 우리 본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 없어. 본래 시간과 공간이 없는 본성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육체도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그런 심경으로 모든 생각을 하고 일을 취사해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본문에 선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여 처자가 있어서 못하고 그렇잖아요. 방해롭거든. 선 닦으려고 하는데 방해로워. 또 그 직업을 가져도 못할 것이요. 직업 뭐 공장에서 일을 해봐요. 기계 돌아가는 것처럼 기계와 똑같이 사람도 돌아가야 되니까 어느 화가에 선 닦을 시간이 없죠. 또 그러시라 하여 그러니까 산중에 들어가야만 큰 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념을 갖기 쉽다 말씀이거든. 이런 주견을 그러면 이런 주견을 어떻게 하면 버릴 건가? 또 이런 주견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선을 활동하는 가운데에서 닦을 수 있겠는가?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이 무시선법이에요. 무시라는 말은 무시, 시간이 없다. 이건 현재 이것이 무시예요. 현재라는 것은요, 조금만 이쪽으로 가도 과거고, 조금만 이쪽으로 가도 미래잖아요? 그러죠? 현재라는 거 있어요? 현재라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만, 현재라는 하나의 시점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과거, 여기부터 미래. 한 점도 아니요, 그거는.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인데, 이 무시라는 말하고 현재라는 말하고 뜻이 상통해요. 응? 무시, 현재라는 말. 이 현재 의미를 잘 투득해야 돼요. 현재는 사실상 시간이 아니에요.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세 개를 합해 놓으니까 현재가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지 순수한 현재 이거는 시간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무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때 이 자리에서 생각을 성품을 어떻게 수호하는가, 어떻게 한 생각을 내는가, 어떻게 그 본 성품을 잘 지키는가, 그거예요. 무시선이라는 것은 본성을 잘 수호하고 본성을 잘 활용해서 한 마음, 한 생각을 낼 때 사리에 맞게 내는 일, 정의에 맞게 내는 일, 이것이 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찰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무지선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과거와 미래는 촌탁하지 않아.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장소에서 어떠한 마음을 수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행하느냐, 그것이 부처냐 중생이냐 이거예요. 부처냐 중생은 현재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것이지 따로 부처가 중생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죠? 우리는 항상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러지만은 실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법력을 얻고 도통을 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러지, 순간적인 그 의미로 본다면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는 이 순간순간 이게 중요한데 그 순간순간을 정을 떠나지 않아. 정할 정자죠. 움직임이 없는 것, 움직임이 없는 자리, 변화가 끊어진 자리. 이 세상은
동으로 볼 때는 전부 동해요. 한 물건도 동하지 않는 물건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미진도 동하죠. 보이지 않는 그 세포의 세계, 그 원자의 세계도 전부 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동하고 있고, 눈으로 보이는 건 뭐 다 동하고 있고. 그렇지만, 정하는 의미로 본다면은, 한 물건도 움직임이 없어. 움직임이 없어. 그 이치를 달관해야 돼. 그 이치를 그걸 동중정, 정중동, 그렇게 말을 해요. 무지선의 그 본래 마음의 입장은 동중정, 정중동, 동도 아니요, 정도 아닌 초월적인, 동과 정을 초월적인, 동과 정에 자유하는, 동과 정이 그 마음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고 장애롭지 않아요. 그런 마음. 그럼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죠? 늘 마음을 챙길 때 그런 마음을 챙기는 거예요. 그 확연히 열린 마음. 3세,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속박하지 아니하고 그 공간, 너, 나, 저건, 이것. 그런 공간에 아무런 구애가 없어. 확연히 열려버렸어. 그 이론상이죠. 늘 그렇게 이론상 마음을 여의지 아니하고 심신작용하는 것을 무지선이라 한다. 항상 그렇게 깨쳐 있어야 돼. 이제 그렇게 깨쳐 있으라고 하면은 선생님 꼭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질문이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긴장감 있게 하냐고. 응? 근데 말뿐이 아니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 초월자의 입장, 초월자의 입장, 과거와 미래를 초월한, 시간적으로 초월한, 공간적으로 초월한, 유무를 초월한, 그런 공과 색을 초월한 초월자의 입장, 초월자의 입장이라서 모든 걸 다 함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그 입장이 이론상이거든. 그래서 항상 이론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마음을 수호하고 마음을 활용한다. 그것이 무지선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지선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그 선법과 피경, 좌선, 정시선에 주장하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죠. 무엇이 더 수승하고 우월하다 이게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해. 실질적으로 도를 이룬 사람은 정시선, 좌선할 때도 한 자리에 앉으면 3시간 몇 시간 넘어가는 분, 그런 분이 도를 이룬 분이 퍽 많아요. 퍽 많아요. 큰 도를 이룬 분들은 이 산 저 산 돌아다니면서 이 산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저 산에도 머물지 아니하고 다 이렇게 산천대천 다 돌아다니면서 선을 닦지 않아요? 좀도 머무는 바가 없어. 여기도 착심을 안 두고 저기도 착심을 안 두고 머물질 않아. 그래서 허공의 구름처럼 이렇게 도를 닦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도인의 이름을 얻은 분이 참 많죠. 그래서 정시선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시선은 정시선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큰 도인을 만들어내는 의미가 있어. 그러나 그 도인이 궁극에는 무지선으로 돌아와. 이것이 선의 정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 또 이 세상을 본다면은 그러면 특수한 몇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세상 전 인류가 그러면 다 중생보로 그냥 천년만년 그대로 있고 불보살대로만 따로 떨어져 살 건가? 그래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건 대법이 아니에요. 그건 큰 공부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공부길이 아니고 이 진리의 본 바탕이 동중정, 정중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편만 딱 띄어서 손을 닫고 한편은 놔두고 하는 것은 본선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 인류가 또 하나는 이 세상을 그만두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자. 이러면 별도야 이제.
근데 우리 원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천천히 낙원세계로 구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아주 큰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념의 그 대종사님 불제자가 된 우리로서 무지선을 주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지선으로 한다면 어려워서 못 하겠다 하니 그러지 아니하다. 그거를 이 무지선 공부에서 하는 거예요. 무지선에서 배우는 거라. 지금 네 번째 강좌 했죠? 무지선을. 이게 네 번째 강좌 지루게도 하고 있다. 그 생각되지만은 무지선 공부가 참 중요한 공부입니다. 무지선 공부가.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